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와, 한 주가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 새벽 예배 기도 제목 같이 나눈 다음에 신명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금방 지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신앙과 고백이 세상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이었고 제목은 기다림의 열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지,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묵상 간증 읽을까요? 읽어볼게요. 난소암이라는 기쁜 소식. 저는 작년 여름 복통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자궁까지 침범한 상태라 석 달 뒤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기 전날 임신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지난 13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매달 조바심을 내며 임신 테스트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의 처지를 비관하며 주변에 임신한 사람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저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명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제 입에 새 노래를 두시며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육적 후사만 바라고 집착하던 너의 헌 몸을 버리고 영적 후사를 기대하고 바라라고 하시며 제게 새 노래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 저는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저를 질병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에는 모든 주삿바늘을 뽑고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집에 가요.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비록 육신은 약해졌어도 저의 발을 반석 위에 드사 저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암 사건만 바라보았다면 낙심에 빠졌을 텐데 저에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찾아올 후유증과 재발로 인해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정말 좋은 간증이고요. 정말 감사한 것도 많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겐 일어난다고 저희는 믿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16장 읽겠습니다. 6월절 너희는 아비벌을 지켜 주 너희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너희 하나님께 6월절 제물로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너희가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동안은 너희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6월절 제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너희의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너희가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거라.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렛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여라.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7절 그로부터 7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이레를 세어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너희 하나님께 7절을 지켜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켜라. 초막절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수치를 거두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절기와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우러 가서는 안 된다. 저마다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공정한 재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의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너희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만든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된다. 17장 너희는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너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너희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너희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보고되어 너희가 알게 되거든 너희는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너희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한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너희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너희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우로나 저로나 벗어나면 안 된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도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희는 반드시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18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먹고 살 것이다. 그들이 그 결례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 이교 풍속에 관한 경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유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 너희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리시려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예언자를 보낼 약속.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너희 하나님께 청한 일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너희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18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저는 근로 2시간 하고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 교재를 읽고 하다가 4시쯤 서울에 갈 겁니다. 다들 주말도 화이팅 하시고 또 여름을 마음껏 누리시겠죠? 거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주일 사역도 다들 힘내십시오. 주님 의지하며 아자잣